귀한 예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교회에 부흥회를 개설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이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부터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원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무 귀한 교회로 아름다운 역사를 읽어왔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며 그 입술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원교회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복된 제단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하나님 호명해서 올려드려 싸우니 기억하시고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살림살이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되게 하시며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 그릇이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은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은교회는 자주 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몇 번 와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평안한 교회다. 교인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만 골라서 이렇게 인상 좋은 분들만 이렇게 몰아넣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 성원교회 오면 참 너무 제 마음도 편안해요. 그냥 늘 설교자지만 그래도 강단에 설 때마다 떨리거든요. 성교회 가서 이 좋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런 긴장감이 있는데 성원교회 오면 편안해져. 그냥 우리 집 갈 때 그래서 실수해도 이해하겠으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젠가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이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아빠 나 좀 봐. 그래서 아빠가 쳐다보니까 아빠가 최고야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최고야. 그 아빠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직장에서 오늘도 힘들고 피곤한 몸이 끌고 왔는데 이 초등학생 녀석이 아빠 보더니 우리 아빠 최고야.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아빠가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야 우리 아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 저녁에 이제 아내가 들어와서 여보 우리 아들이 말이야 나보고 아빠가 최고라고 이런 인사한테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 말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얼굴빛이 좀 어두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기쁘지 않냐 그랬더니 여보 그거 실망하지 마세요. 걔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숙제. 아빠들이 하도 힘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숙제로 내가 아빠 최고라고 한번 이렇게 격려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우리가 격려받을 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성원교회 교인들은 다 훌륭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최고예요. 최고. 왜? 말씀을 사모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원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자라나고 부흥되고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할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황금 열쇠. 자,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고 또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한 시간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스펄전이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 책의 제목이 기도의 황금 열쇠인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독일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늘 부모가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얘를 일찍 깨우고 준비를 시켜주고 책가방을 싸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애가 종종 지각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각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또 어제도 지각해가지고 혼났어요. 내일은 꼭 일찍 와라. 그렇게 마음 먹고 긴장했는데 그러다 보니 잠이 안 와가지고 아침에 또 늦잠을 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도 또 늦잠을 주무신 거예요. 큰일 났어. 책가방을 챙겨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마침 친구하고 같이 가게 돼서 기다리던 친구하고. 근데 오늘 늦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아이는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 저 오늘 늦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오늘 늦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뛰어갑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래요. 야, 이미 지금 아무리 빨리 가도 이제는 지각한 거, 이미 지금 가도 지각한 건데 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오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를 도와줄 수는 없을 거야. 아무리 너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도 너는 지각인데 어떻게 지각을 안 할 수 있니? 그러나 이 아이는 달려가면서 하나님 오늘은 절대 지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하고 약속했는데. 근데 학교 도착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이들이 교실에 안 들어가고 마당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왜 이럴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선생님이 아침에 와가지고 교실 문을 열다가 여기 열쇠가 또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열 수가 없으니까 열쇠 장인을 불러가지고 와서 그걸 따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아이들이 마당에서 다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 도착하니까 이제 열쇠장이 와가지고 열쇠공이 와서 열쇠를 열어가지고 이 교실 들어가니까 뭐 지각이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물론 그 아이가 그렇다고 그것만 믿고 매일 지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이런 단순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군목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20년 동안 군목하고 중령으로 제대하셔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한번 그분이 교제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대위 때 어느 휴야 부대에서 군목으로 있었는데 그 사단장이 있었는데 그 정하은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냥 자기가 부임할 때부터 그렇게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위지만 자기는 군목이기 때문에 참모라 그러죠. 그 참모해야 하러 쭉 모이면은 꼭 면박을 주는데 군목에게 면박을 준다는 거예요. 트집을 잡고 없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군목 흉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마음에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군목님이.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왜 나를 이렇게 괄시하나? 나도 그래도 한 교회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참모회에서 이 군목을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면박을 주고 안한무인격으로 욕을 할 수가 있는가? 너무 답답해서 어느 날은 호소할 데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단장이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또 그분이 불교인이야. 그러니까 뭐 당연히 무시하겠죠. 그렇지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존중받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3달 동안을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떨 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퇴직을 하려고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퇴직하려고 신청을 해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 그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3개월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자기 교회 나오는 한 장교가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 무슨 얘기들이? 오늘 아침에요. 오늘 아침에 사단장님이 참모회의 하는데 목사님 칭찬을 막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너무 신기하다.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얼마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사단장님이 목사님을 모시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무슨 또 흉을 보고 그러려고 그러나 하고 갔더니 앉아있던 사단장이 펄떡 일어나더니 군목님 이리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리 앉으세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딱 쳐다보고 그것도 뭐 님자도 안 붙여 그냥 윤목사 윤대희 이렇게 부르던 사람 일어나가지고 군목님 여기 앉으라고.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군목님 무슨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나. 군목에게 하면 뭐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사장님 참모들 앞에서 군목 칭찬을 하고 군목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단장이 달라졌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변화됐느냐, 내무반에 이 저녁에 내무반이 자기 전에 이 뭡니까 점검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들 성경을 10분씩 읽어라. 성경 읽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전 내무반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잠을 안 자도록 이렇게 사단장이 바꿔놨다. 또 그러면 안에 연병장에 사병들이 다 모이면 너희 가운데 크리스찬 손들어봐라. 뭐 캐톨릭, 뭐 기독교, 또 불교, 유교, 뭐 무교, 무교 손들어.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된다. 이 젊은이들은 신앙을 가져야지. 신앙을 가져야지 꿈을 갖게 되고 내일의 미래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신앙이 없느냐. 제일 좋은 거는 교회 나가서 말씀 듣는 거다. 너희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읽어야 너희들의 인생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단장이 갑자기 발언을 드리니까 그냥 부대가 부흥되기 시작해요. 부대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재밌는 게, 그렇게 사병들은 다 교회 가라 그래 놓고 자기는 주일날이면 법당에 가. 절에 가서 또.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아니 사단장님이 이렇게 사병들을 이렇게 교회에 보내주셔서 부흥이 됐는데, 사단장님도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군목님, 제가 그렇게 교회 가라 그래 놓고 제가 교회 가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법당에 갑니다. 절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뭐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뭐 불교 뭐 신도의 무슨 회장도 되고 그러는데 꼭 사병들은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분이 논산훈련소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논산훈련소에 예배당을 새로 짓게 됐어요. 너무 작아서. 개신교 예배당을 크게 지니까 이제 이 불교 다른 종교 이제 이 법사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이분은 불교 신자니까 이거 방해하게 해달라고, 못 짓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단장님이 아니 다 자기 신앙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들은 열심히 하지 않고 남을 이렇게 방해하느냐고 이러면서 오히려 교회 건축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병들 세례식 할 때 나오셔서 훈사도 하고 훈시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참 놀라운. 그래서 그분이 불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군 선교 무슨 뭐 대상이라고 그 군 기독교 총회 주는데 그 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냐. 하던 1년 동안은 계속 군목을 헐뜯고 군목을 장교로 취급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너무 힘들고 자기가 살이 바짝 빠졌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 변화되어서 자기를 도와주는데 자기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훈 사단장의 마음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뭔가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군목님이 저녁마다 3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에 대한 얘기,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가 살아 승천하고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열심히 이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생도들을 교육하는, 요즘 신학교처럼.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기가 돼가지고 많은 신학생들이 오니까 이 기숙사도 부족하고 교실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넓은 막사를 쳐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 쪽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다시 건축을 하자고 생도들이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도 거기 같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도끼가 아주 귀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생도가 쇠도끼를 어디서 빌려와 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그것을 옮기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 쇠도끼가 빠져버린 거예요. 나무에서 빠져가지고 쇠도끼가 요단강에 들어가고 말인 거예요. 요단강이 그 당시에 아마 굉장히 깊었던 봐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걸 성경에 보니까 주여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그 일 듣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더니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요단강에 던졌더니 그 들어갔던 쇠도끼 머리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건져내서 다시 또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어찌 보면 좀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 이게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어떻게 그 무거운 도끼가 요단강에 빠졌다가 그 나뭇가지 던지니까 그게 또 올라올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냐, 드라마 같은 얘기냐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나무하고 새도끼하고 이건 성질이 달라서 지남철의 역사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이것이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건 너무 신기한 얘기 아니냐. 이건 뭔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제한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이상의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인간의 그 부족함,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신학생들 가운데는 좀 생활이 가난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 한 생도도 너무 생활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부유한 집에 가서 이 새도끼를 간절히 빌렸는데 이건 아무한테나 안 빌려주는 거야. 자네한테만 특별히 빌려주는 거야. 그걸 빌려와서 잘 쓰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 도끼가 빠져버리니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당시 블레셋은 이 철기 문화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게 재련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수입해 오니까 아마 값이 고가였던 것 같아. 우리 생각에는 아마 그것이 아마 우리 1년치 한 연봉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당시 도끼라는 건 아주 귀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돌려줄 수도 없고 또 그걸 사줄 수도 없다면 이건 큰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던질 때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종종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도 몰라요. 아마 이 생도가 이 도끼를 빌려다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집에 열채도 짓겠다 이러면서 너무 이 쇠도끼만을 신뢰하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는 쇠도끼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쇠도끼를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쇠도끼를 강에 빠뜨려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어떤 것이 너무 귀하고 그것이 내 생활에 굉장한 유익을 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제 못하는 게 없겠다. 그것이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자랑하는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빠뜨려 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기도란 그와 같은 거예요. 떠오를 수 없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능력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 우리가 끌어올릴 수 없는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죠. 또 내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현실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한 해에 정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열정으로 무장할 수 있다면 새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이 소개되고 있죠.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에 어땠습니까?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게 밤이 올 것 같아서 결국 어떻게 돼요? 태양을 멈추게 하잖아요. 태양을 향해서 그가 명령했어요. 근데 태양이 중천에 떠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그 태양이 내려오질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비 오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다시 하늘이 문을 열고 비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벽을 향해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헤시기야를 뒤로 돌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이 없다. 오늘 많은 분들은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가 정말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 위기대한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가 정말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게 하시죠. 혹 어떤 분들은 그래, 아니 목사님, 이 본문 자세히 보면 어디 엘리사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왜 기도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엘리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본문에도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계속 말씀이 소개됩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무거운 쇳덩어리를 강바닥에서 끌어올려야 되는 이런 엄청난 현실 가운데 우리는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바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 리더십과 진로 설계 유명 강사인 앙계성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운 연구소가 행복진로연구소, 술진로가 아니라 행복한 인생의 진로를 설계하는, 그래서 행복진로를 선교소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쓴 책이 내가 꿈꾸는 비전이 나를 만든다, 그런 책을 출판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가 사업을 하던 분이었어요. 벤처기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뭐 부족함 없이 생활했는데 어느 해 불황이 겹치면서 이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버리고 결국은 그 잘 살던 좋은 집도 팔아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이사를 했느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같은 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가족이. 근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떤 때는 며칠씩 쌀이 없어 굶을 때도 있었고, 차비 2,000원이 없어가지고 어디 외부에 출타를 못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살던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모든 게 우울해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죽는 건 좋은데 죽기 전에 우리 아내의 소원이나 한마디 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내는 늘 이 남편이 교회는 나가지만 그저 미지근한 신앙이니까 새벽기도 나가는 게 아내의 소원이, 내가 죽는 건 내일 죽거나 모레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새벽기도 한번 나가고 그리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정말 그 간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꽂히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을 계속 새벽에 나가서 은혜를 받는데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데 너가 왜 너의 귀한 인생을 왜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가 자살하려고 하던 생각을 바꿉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너처럼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진로를 설계하는 일을 해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행복 진로 설계를 하는 이런 유명한 강사가 돼서 그런 40주짜리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3만 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유명 강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고 새로운 꿈을 떠오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의 인생에 새로운 꿈과 비전이 떠오르게 하시고, 마치 무거운 도끼가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늘 기적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언젠가 국민일보 김지방이라는 기자가 쓴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 분당에 있는 차병원과 콜롬비아 의대 산부인과 과장이 의학 전문 잡지에 발표한 그런 글입니다. 1998년과 1999년 2년에 걸쳐서 서울 차병원과 이 콜롬비아 의대에서 같이 협력해 조사를 했어요. 그건 뭐냐? 이 불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되면 임신하는 과정을 2년 동안 지켜보는데, 그 불임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을 두 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파트는 그냥 병원에 치료만 하고, 한 파트는 그분들에게 1대1로 중보기도자를 정해줘서 그분들이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하게 했어요. 기도하게. 놀랍게 2년 동안 기도하고 나서 그 임신율의 결과를 봤더니, 그냥 병원에 치료만 받은 이런 분들과 치료도 받으면서 위에 중보기도 하신 분들의 차이를 보니까 꼭 2배의 임률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 믿기지 않아가지고 이걸 발표를 주저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에 발표를 했는데, 기도하신 분들이 꼭 똑같은 불임 치료 받는 분들 중에 2배로 임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단강에 빠져버린 이 쇠덕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소리 지르던 이 선지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너무 무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은 내 사업의 터전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 성은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네, 정말 새해는 더 뜨겁게 기도해서 이 재단에 기도의 용사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붙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은교회 기도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느라고 많이 연구하죠. 좀 한국에는 사드라고 하는 이런 무기를 배치하는 것 때문에 주변국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드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는 새로운 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가장 정확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개발비가 들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돈 주고 사오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운반하느라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만큼 강한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과 아람은 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국경을. 근데 이 아람 왕이 욕심이 많아요. 그게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복들을 모아놓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가 그걸 다 알아요. 기도하는 엘리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지금 아람 대군이 어느 쪽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격이 오니까 미리 어떻게 해요? 방비하소서. 미리 방비하소서. 어느 곳으로 올 테니까 그곳에 미리 매복을 하고 지켰다가 그들을 물리치소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들끼리 은밀히 계획을 하고 갑자기 공격을 해봐도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딱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갑자기 공격하는 사람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무슨 엘리사가 제갈공양도 아니고 제갈공명도 아니고 무슨 뭐 남의 마음을 읽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들이 이불 속에서 한 얘기까지 다 들을 정도로 어떻게 그 모든 계획을 미리 알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황폐하도록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마음속에 영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람 대군의 그 엄청난 음모를 다 알아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조언해서 미리미리 그들을 다 방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마음속에 이런 그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의 음모를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도 종류 중에 붕어빵 전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목포에 계시는 그 박봉남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그 붕어빵 전도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시장에 가면 이게 붕어빵 파는 데 있잖아요. 기계 놓고. 그분이 리어카에다 그걸 싣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붕어빵 이렇게 나눠주면 전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제주 열방대학에 뭐 교수도 하시고 이렇게 참 활동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 한번 강사로 오셔서 그런 아주 귀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기 사람들 만나면 이제 지나가는 분들에게 붕어빵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대화를 해요. 이런저런 대화하고 이제 거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하다 보면 이제 친근해지고 이제 마음도 열고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 아주머니 집을 방문해서 붕어빵도 전달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마침 그 아주머니 아들이 군대 입대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이 이제 군대 입대를 해서 기본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에 배치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늘 장로님이 그 아주머니를 만나면 이제 아들을 안부를 묻고 또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그 장로님이 그 아줌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 이제 다 별을 보여줘. 별을. 그게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별을 보여주실까? 근데 전도 대상자인데, 그 다음에 또 붕어빵 전도단 만나가지고, 아니 아줌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별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아줌마도 그거 참 신기하니라고, 그거 무슨 의미인지 내가 모르겠다고. 서로 그 의아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그 아줌마가 박수를 치면서 장로님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아들이 그 운전병으로 갔는데 누구의 운전병이 됐을까? 사단장의 사단장 스타의 운전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별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죠?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역사하실 수가 있나? 그분 얘기니까 뭐 그분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교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리 아들을 위해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세상에 별이 보였다니, 더구나 그 아들이 연락이 왔는데 사단장의 운전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기사도요, 이건 대대장 운전기사하고 사단장 운전기사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늘 인사받으라. 왜 대령 중령도 다니면서 늘 사단장 차니까 인사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 국방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엘리사가 나중에 병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뭐랬을까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하면서 소리치고 울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사 당신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런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뭐 핵을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빨리 뭐 미국의 해구산을 뒤집어 써야 되고 아니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세요. 우리 역사가 어디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 여기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임진왜란 나라.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훌륭해도 10척을 가져가서 어떻게 일본군 120척을 무찔렀어. 이런 역사는 세상에 없어요.
어떤 영국의 유명한 넬슨 제독도 이런 위협을 이룬 적은 없습니다.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 시대에 쓰시려고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만약에 정복이 됐으면 일본이 지금 기독교가 들어갔지만 그 0.1%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참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보세요. 저 부산까지 끌려 내려갔다가 다시 일거양득에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 남북한 갈라진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 유엔 안보리에서 모였는데 하필이면 왜 소련의 대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결되고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파병된 거 아닙니까?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일제 36년 가운데 우리는 그런 억압 살았지만 이렇게 우리는 해방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제 일본과 어깨를 나누는 나라가 됐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물론 미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어요. 약 한 2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대단하죠. 그런데 인구 비율로 보면은, 미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 비율로, 교회 비율로 보면은 한국이 단연 1위입니다. 한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임진왜란부터 6.25 전쟁을 일제 36년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좀 불안하게 만드실까? 근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핵 단추 눌러도 아마 잠만 잘 잘 거야. 우리는 걱정을 안 해. 연평도 도발을 하든 천안함이 어찌되든 우리는 걱정을 안 해. 참 태평한 민족이에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 뭘 믿는지. 여러분,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건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 편안하니까 이 잠자는 게 좋거든. 새벽기도 나오려면 힘들거든. 교인들이 전도하려면 이거 싫거든. 요즘 전도하려면 이거 참 못 졌거든. 전도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게을러져요. 이 무감각해져.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어떤 약병에 보면은 그래요. 약국에서 약을 사가지고 왔더니 흔들어서 드세요. 흔들었어요. 하나님은 가끔은 흔들어 놓으셔. 우리 인생을 흔들어, 한국교회를 흔들어, 대한민국을 흔들어. 흔들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해. 물론 할라 음식 어디 팔아가지고 돈 좀 벌려고 말이에요. 그런 데나 쳐다보고, 동성애자들 또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키워 축제나 열어주고, 서울시장은 이게 자꾸 딴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민족을 흔들어 놓으시죠. 세계 10위 경제권이지만 그런 우리는 자랑을 하지만 이건 자랑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허무시려면 어느 순간에도 허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이렇게 그 모든 국방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천만 대군보다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 힘이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먼 아프리카 땅까지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때로 저 공산당이 있는 그곳에도 기도는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김정은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이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북한의 그 엄청난 독재 정권이 허물어지도록 우리는 북한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 근데 북한을 위해서 잘 기도 안 해요. 우리는 대한민국만 잘 되게 해달라 그러지.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의 독재자들이 무너져 버리고 정말 그 땅에 해방과 자유가 오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번 3월 1일이 97주년 3.1절 기념 주일을 우리 맞이하게 되겠죠. 정말 일제의 억압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3.1절 1919년 3월 1일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97년 전 얘기예요. 우리 유관순 열사 같은 분이 만세 운동을 하던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놀라운 역사. 그분들이 아마 이게 만세운동 부를 때도 이런 1945년 8.15 광복이 오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 땅에 자유를 주시고 광복을 주시고 또 우리 민족을 흔들어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기도는 강력한 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3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누굽니까?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싸울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장 사내립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적장 랍사케가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정말 놀랍게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엔 그래. 하나님이 그들이 침범도 못하게 막으시지 왜 거기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불안을 느끼게 하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 명이 와서 그 밤에 다 죽었다고 쳐보세요. 그들이 타고 온 말이 몇 마리나 될 것 같아? 18만 5천 명. 그들이 짐 싣고 온 나귀 떼가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때 나귀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쌌을까? 말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쌌을까? 그들이 가져온 칼과 창이 몇 개나 됐을까요? 병사 한 사람이 칼 하나 창 하나 들었을 거예요. 그럼 18만 5천 개의 창을 내려놓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새덩인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입었던 갑옷들을 한번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은 그 전쟁 이후에 10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먹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 가니까 얼마나 나무가 많은지 100년 동안은 캐나다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나무만 팔아도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예루살렘 성 앞에다 송장이 되게 만드시니까 그 엄청난 그 부가가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때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더 깊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에 겉만 보면 안 돼요. 겉만 보면 안 돼요. 겉만 보면. 좋은 일 생기면 할렐루야.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망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축복과 저주를 겉으로만 표현하면 안 돼.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같았지만 그건 저주입니다. 특히 로또 당첨한 분들, 지난번에 몇 조인가 1조인가 얼마 미국에서 로또 당첨됐대.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당첨된 사람들이 80%는 다 망하고 다 마약 중독자가 되고 술 취해가지고 교통사고 내서 감옥에 가 있고 집안이 파산당하고 다 그런 결과가죠.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들은 결국 내게 축복이 아니라 뭐가 돼요?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것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게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에게 장로님이 이게 좀 죄송해요. 근데 그 장로님 한 분은 정말 잘 살았어요. 일산에다가 집을 아주 큰 집 짓고 거기서 골프 늘 치시고 그죠 차도 정말 좋은 그 당시 에쿠스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 정말 참 장로님 성품도 좋고 참 좋은 분이. 그런데 그만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저 영종도 쪽이 좀 개발된다 그래서 그 땅을 샀는데 그게 막차를 타신 거야. 그게 또 좀 욕심을 내가지고 또 은행에다 또 몇십억 돈까지 꿔서 또 같이 투자했네. 이자가 막 오르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장로님 그냥 그거 다 내려놨죠. 집도 팔고 사업도 그냥 힘들어지시고. 그 참 장로님 너무너무 참 훌륭한 장로님인데 왜 하나님은 저런 분에게 저런 어려운 고난을 주실까? 물론 인간적으로 욕심을 낸 거죠. 영종도의 땅은 사놓는 게 아닌데 왜? 그거는 땅 사놓으면 무슨 목적이에요? 땅값 오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욕심을 좀 낸 건데 그것도 막차를 타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다 날려버린 거죠. 모든 거 다 날려버린 거예요. 네, 날려버리고 나중에 그 땅은 헐값에 그냥 넘겨버리고 마른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하나님 소재로 생각하잖아요. 그 장로님이 이제 거기 집이 팔렸으니까 신길동 가까운 교회 옆으로 오셨어요. 가까운. 그러니까 집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이렇게 좀 허름한 거 하나 이렇게 전체인지 옷은 얻어가지고 오셨는데 놀랍게 말해요. 그 장로님이 일산에서는
1년에 뭐 하루도 특별 무슨 새벽 기도 오나 무슨 월사계배 아니면은 새벽 기도를 오는 법이 없어. 뭐 그 동네에서 나가지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은, 근데 이분이 교회 가까이 오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셔. 하루도 새벽 기도 하루도. 보통 나오면 2시간씩 기도하셔.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계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장로님 됐어요. 권사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셔. 보통 기도하면 1시간이죠. 새벽에도 2시간씩. 저녁에도 가면 또 기도. 점심 때도 또 와서 또 기도하고 계시. 야, 정말 놀라. 그 장로님이 관리위원장이 되셨는데 얼마나 교회를 구석구석을 살피시는지 그냥. 옛날처럼 사업이 바쁘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와 살피는 거예요. 그냥 관리자 얼마나 잘하시는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장로님은 좀 힘든지 몰라도 교회로서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런 기도하는 장로님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더구나 그분이 또 선임 장로님이 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장로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목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니까. 물론 그 장로님은 늘 그걸 미안해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좀 목회하는데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장로님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좀 옛날처럼 좀 11조도 한 100만 원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10만 원, 20만 원도 괜찮습니다. 장로님은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것이 장로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장로님을 위대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거 그건 오래 안 가는 거 알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축복이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좀 잘 산다고 그것이 영원한 축복은 아니에요. 물론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좋겠고 어려운 것보다는 잘 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줄리아드 음대 출신인 세계적인 테너로 최화진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했어요. 세계적인 테너 성악가로 활동하시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정규 과정을 못 거쳤어요. 뭐 음악대학을 나오든가 뭐 성악을 전공하든가 고등학교를 정상으로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찬양을 잘해요. 찬양 잘하게 된 배경도 뭐 간단해요. 기타를 좀 치고 싶어서 기타를 좀 배우고, 그러다가 무슨 테이프가 너무 좋아서 그걸 듣다 보니까 따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평가해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의 목소리에 키스하신 목소리다. 이 정도로 참 목소리가 좋은 분이. 이분이 이제 남들이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한국에 있으면 안 되고 저 미국에 가서 좀 이렇게 큰 물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해야 된다. 그분이 부인은 만삭인데 그 부인과 함께 무작정 어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아는 분이 초청을 해줘서 그 미국으로 버지니아라는 곳에 가서 생활하게 됐어요. 근데 버지니아 아주 시골이에요. 캐슬우드라는 시골에 가서 생활하시는데 갈 때 딱 남은 게 비행기 값하고 40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어려우니까 남의 집 이렇게 처마 같은 데 하나 얻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농사일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서 이 찬양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은. 그런데 이분이 워낙 타고난 목소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시골교회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도 이제 그분이 와서 좀 찬양하라 그러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래서 여기저기 불다니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미국은 이제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나면은 그 교인들이 이제 거기 미국은 그런 게 흠이 아니잖아요. 찬양 잘하고 은혜 받으면 그 나갈 때 기다렸다가 뭐 5불도 이렇게 꿔주고 저 주머니에 넣어주고 10불도 주고, 그게 미국인들은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에 누가 차 때문에 어려우면 그 차를 좀 밀어주면은 꼭 보상을 하죠. 내가 좀 드리고 싶은데 10불 좀 드리고 싶다고. 그럼 또 그걸 받아요. 그분들은.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은 그런 게 이 남에게 은혜 이렇게 돈 물질로 보상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면 이제 교인들이 가면서 이렇게 5불씩 10불씩 이렇게 꼽아주는 거예요. 그걸로 생활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불려가서 찬양을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갈 때 한 할머니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하진 교수한테, 그때는 청년이 밥채 자네는 왜 줄리아드 음대 같은 좋은 대학에 가서 왜 성악 공부를 하지 않나? 자네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할머니, 제가 지금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줄리아드 음대 갑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왜 자네는 기도하지 않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기도하지 않나?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줄리아드 음대 지원서를 받았어요. 신청서. 그래가지고 신청서가 왔어요. 그걸 써서 보내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건 들어가기도 어렵고 뭐 등록금도 없고 그러는데 거기 또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어떤 거냐, 이 4개의 곡을 4개국어로 부르는 거예요. 4개국어로. 그러니까 그게 뭐 영어로도 부르고 독일어도 부르고 뭐 다른 나라 언어도 부르니까 이걸 내가 뭐 배울 레슨비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처음에 어떻게 노래 불렀냐? 테이프 듣고 불렀죠. 그럼 지금도 테이프 듣고 배우면 되지 않느냐. 그 백화점에 시내 나가가지고 각 나라로 된 테이프를 샀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으면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하기 시작.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려고 그러는데 그 대학에서 4명을 학생을 뽑는데 몇 명이 왔느냐? 400명이요. 400명. 근데 그 틈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는데 이건 뭐 도저히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낮에 결과가 왔는데 합격을 했다는 학교. 시골 동네에 큰 경사가 난 거예요. 줄리아드 음대에 저 한국에서 온 저 시골 청년이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 합격하면 뭐해? 거기 가서 1년 동안 살려면 2만 5천 불 생활비와 등록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어디서? 자기 가진 건 3천 불밖에 없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미국인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미국인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1만 7천 불을 모았다는 거예요. 많이 모았죠. 1만 7천 불 하면 한 1,700만 원 얼른 계산하면 자기 집에 있는 3천 불하고 2만 불, 그것도 아직 5천 불이 부족해요. 5천 불. 그래서 이제 학교 갔어요. 그래도 뭐 이제 갔는데 그 교무과에 자기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교무실에서 그 담당하는 분이 밥채 당신은 그 실기 시험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준다는데 그 장학금이 얼마였을까요? 5천 불이었어요. 5천 불. 놀라운 일이. 저 소름 끼치는 얘기. 정확하게 2만 5천 불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테너 교수가 된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기도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좀 우리 말씀 전할까요? 우리 내게 강같은 평화 찬양 좀 반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쉬운 노래로 그냥 내게 강같은 평화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비케 했다. 기도는 내 미래를 방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내 되어질 미래의 일들도 미리 방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이 방비하도록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람 왕이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어느 지점으로 공격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고 미리 방비하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스라엘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 얘기를 듣고 가르쳐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면 왕이 심세하는 얘기까지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근심이 됐어. 그럼 어떡하냐? 저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라, 은밀히. 그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도단성에. 그러면 한밤중에 가서 도단성을 포위해라. 엘리사를 잡아가지고 와라. 그래야지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지. 엘리사를 두고서는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룻밤에 아람 군대들이 이 작은 도단성, 국경 옆에 있는 작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나가봤더니 이 큰일 난 거예요. 그냥 아람 군대가 그냥 새카맣게 이 작은 도단성을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아니, 엘리사의 종이 아무리 둘러봐도 이해가 안 돼. 도단성 해봐야 군인 한 몇백 명, 군사를 해봐야 한 몇십 명. 자기하고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들보다 더 많은 군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었으니까 그 아람 군대를 들어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돼. 하나님의 군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저도 가끔 운전하다 좋을 때, 물론 운전하다 졸면 안 되죠. 근데 어떨 때 정말 정신은 잠깐 놓을 때가 있어. 그 옆에 자꾸 싹 지나가는데 내 생각에 한 1cm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어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는 것만 여러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누굴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종의 가장 큰 치명적인 결점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 자신 소유한 것, 나의 무능함, 내 모든 것만 볼 때 우리는 늘 낙심하는 거예요. 난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난 아무 가진 것이 없는데, 내게는 아무 소유한 것이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계산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계산하세요. 하나님을 계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계산해야 돼. 하나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교인들하고 재직해 할 때마다 새로운 일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이거 하자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례비 드리기도 빠듯한데 우리 지금 빚도 갚아야 되는데 그건 엄청난 일을 벌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그것도 전도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돈 타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부자. 여러분이 못하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교인들 눈이 뜬걸가지고 쑥 들어가 버려.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래. 부자. 아마 목사님 아버지가 무슨 재벌 회장쯤 되나 보다. 그래서 교인들이 수근수근 거려. 우리는 걱정하네. 목사님 아버지가 워낙 부자기 때문에 부족하면 목사님이 다 책임진대. 아버지가 부자래. 그래, 나중에 알아봤더니 목사님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야. 그 누가 부자야? 하늘 아버지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우리를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있냐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한 것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엔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부유한데 왜 우리는 가난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진도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정확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미래를 방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이제 12명의 정탐군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가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 비옥하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돌아온 결과가 뭐예요? 10명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올라갑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10명은 부정적이 안 됩니다. 그들은 키가 장대같이 크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욕을 잃어버리고 사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런 보고를 할까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10명과 2명은 왜 이렇게 다른 차이를 보일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계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10명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 같은 그 안악 자손들의 거대한 키에 그들은 주눅 들렸어요. 거대한 성읍 앞에 그들은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지 않잖아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한 안진뱅이가 구걸하잖아요. 뭘 좀 달라고 말해. 손을 벌리잖아요. 베드로가 뭐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명령하는 기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불운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 아들이 바다에서 뼈가 굵었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이 정도쯤이야. 나중엔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가지고, 우리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뭐라래? 믿음 없음을 꾸짖잖아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 저에게 순종하는고?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을 보고 한마디 하는 건 내가 이해가 돼. 그래, 바다가 무슨 귀가 있어? 바람이 무슨 귀가 있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이 권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사단이 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권세를 뺏어버렸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언제든지 내 인생에 놀라운 능력의 도움자가 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세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그렇죠?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저를 만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왜 있잖아, 부천에 그 성결교 신학대학인가 서오시는데 그 교수인가 그 목사인가 그 양반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세상에 자기 막내딸 때려가지고 죽이고 1년 동안 뭐 기도하면 다 살아날 줄로 알고 거기다 뒀다고. 그 말이 돼요? 정신 이상자 아니면은 그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장로님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권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 욕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데려가시죠. 내가 꽃꽂이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주방봉사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날 이렇게 죽게 만든다고 암 걸려가지고 하나님 욕을 하면서.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 여러분, 때로는 암 걸린 것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 뭐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영원한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뭐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너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땅에 만족하지. 너무 이 땅에 미련 갖지 마세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 필요한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미련 없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왜? 더 좋은 날이 준비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가져와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갈멜산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과 1대 850을 섰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재단에 불러달라고 기도한 거 없어요. 그는 하나님, 오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왜?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상 앞에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에 그 넘치는 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결국 기송강으로 데려가서 다 목 잘라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새해 물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우리 기도 제목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원교회를 통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정말 위기 가운데서 새로운 건강으로 축복하셔서 이 목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우리 노회장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 홍기용 목사님. 마음이 정말 선하신지 몰라. 홍 목사님 앞에 보면 저는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어. 그냥 그렇지.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정말 여러분은 다 복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렇게 좋은 교인들을 만나는 것도 목사의 복이지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성도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 좋은 사모님,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정말 새해는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 부어주는 축복과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은교회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